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말씀 친히 풀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표적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 표적과 교훈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이 표적의 의미, 둘째, 이 표적의 성취,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 표적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로 부르셔서 그를 바로에게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모세는 자꾸만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5번이나 변명하고 변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작정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그가 손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그 손을 넣었다 빼니까 원래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표적으로 행할 주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요, 두 천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증인을 통하여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통하여 이것은 확실한 반드시 이루어질 나의 약속이다라고 모세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적들이 갖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표적들은 모세가 장차 행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모세가 하게 될 사역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표적 속에 압축시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지팡이로 변한 뱀을 잡는 것은
그가 장차 뱀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곧 바로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요. 나병에 걸렸던 손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곧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하게 될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을 두 가지 표적 속에 담아 두시고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뱀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출애굽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부로 구성된다 했죠. 1부, 뱀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백성을 건져주는 것이고, 2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2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은 사실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출애굽기를 압축 파일로 딱 묶으면 이 두 가지 표적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표적을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표적부터 볼까요?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첫 번째 표적은 모세가 손에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그것을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뱀보다 먼저 지팡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통치권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들은 다 지팡이, 곧 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홀, 지팡이를 내미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통치 행위를 시행합니다. 지팡이를 내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통치자들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애굽 왕 바로의 지팡이는요 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바로 파라오의 그 지팡이 사진을 넣어 두었는데요, 그 지팡이의 머리, 손잡이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코브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상대를 향하여 독을 발사하기 직전에 코브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바로의 통치는 뱀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뱀과 같이 강력하고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통치를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뱀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뱀의 통치를 실행합니다. 바로는 바로 그 뱀의 머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요, 그 왕관이 코브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는요, 일반 왕들이 쓰는 왕관과는 조금 다른 두건 같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건 같은 모양이요, 코브라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바로의 얼굴이요, 독사의 얼굴입니다. 내가 나에게 거역하는 자를 물 것이다. 또
뱀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뱀은 사람을 유혹했죠.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물질과 그 번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순복하고 내게 복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귀 영화를 줄 것이다. 이게 바로 바로의 얼굴, 그 뱀의 머리가 보여주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바로는 뱀의 머리로서 뱀의 통치를 시행합니다. 그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며 강포하고 빼앗는 통치, 죽이는 통치, 자기의 뜻에 거스른 자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그런 통치를 시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지팡이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목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고 훗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요 방랑하는 세월이 아니라 목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한. 어쨌든 모세는 목자로서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고, 목자의 지팡이는 폭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지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로 지금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통치권의 대비입니다. 곧 바로는 자기 백성을 억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곧 독사들이 득실득실하고 악인들이 가득하여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물어뜯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뱀과 같은 세상, 악한 자들의 그 위협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하십시오. 세상을, 학교를, 직장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바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모세가 뱀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미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나오는데요. 원어로는요, 모세가 뱀의 얼굴을 피하매라는 뜻입니다. 그가 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요, 앞서 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야 했던 바로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행하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사실을 바로가 들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들었죠. 그리고 그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를 해하려 합니다. 모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세 앞에 뱀을 두셨고 모세가 그 뱀의 얼굴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곧 여전히 모세가 뱀의 머리인 바로 앞에 서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속자로서의 삶을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거죠.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그가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모세가 행할 그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능의 일인지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바로를 사로잡을 것이며 또한 그의 권세를 자기의 발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 안에 그 뱀의 권세를 쥐고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를 모세의 손아귀에 두셨으며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뱀을 집은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 발 아래 두었다.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에 패배했던, 전에 도망쳤던 그 문제, 그 상황, 그 자리, 그 사람 앞에 다시 서서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의 교훈입니다. 곧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뱀은 무섭고 뱀은 위험한 동물입니다. 어느 누가 뱀을 좋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뱀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은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땅에 기는 존재며 그가 땅을 긴다는 것은 그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무리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코브라가 고개를 치켜 들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그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땅을 기는 자며 그는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뱀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온갖 독을 내뿜으며 우리를 위협하고 말과 상황과 사람으로 일로 우리를 겁박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도 그 뱀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는 한낱 뱀일 뿐이며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권세의 손아귀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곧 이 땅의 죄와 악을 짓밟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뱀들,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물기 위하여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의 꼬리를 붙잡읍시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위기, 관계의 어려움, 삶의 실패,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삼키려 들지만 그 뱀의 강물, 사망의 강물에 삼켜지지 말고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봅시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두 번째 표적은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손을 넣었다가 빼니 원래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피부에 부스럼과 얼룩이 생기고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끔찍한 병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나병은요, 질병 자체로서의 끔찍함 때문에 비참함이 아니라 그 질병이 그 사람의 부정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집 밖에 멀리 떨어져 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병에 걸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정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손이 부정해졌습니다. 손은 능력을 행하는 바로 그 도구죠. 모세의 무능을 보여줍니다. 너는 부정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의 부정함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부정하다는 것은요, 온 몸도 역시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의 부정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게 했습니다. 품 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품 속에,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더럽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유출병에 관하여 말씀드렸죠. 율법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악독과 시기와 원망과 미움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자기를 단장하지만요, 우리의 속은 회칠한 무덤이죠. 온갖 비참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품에서 나병이 나게 하심으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실상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너희는 철저히 그 뿌리까지 다 썩고 부정하며 더러운 자들이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받는 모세도 더럽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비참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모세의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된 거죠. 그 손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는 본래 부정한 자들이고 진노의 자녀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모세가 하게 될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갑니다. 이것이 그가 하는 사역의 2기, 두 번째 사역의 직무였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의 율례를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제사의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주의 계명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계명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착한 마음을 먹으면 됩니까?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의 계명에 붙들려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거룩하게 지키시며 자신을 향한 참된 예배를 지키는 자를 거룩한 자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의 집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품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킨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품 안에 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예배의 기쁨을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것과 같다라고 하죠. 예배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거룩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의 성취.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뱀을 잡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제압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뭐 뱀 잡는 사람들 보면요, 머리를 딱 밟아버립니다. 머리를 밟으면 아무리 맹렬한 독사라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하지만 이 일의 완성자는 그가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의 성취자요, 모든 일의 그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정말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뱀의 권세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표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표적의 완성, 곧 모세는 꼬리를 잡았으나 주는 그 머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게 합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처음부터 주어졌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이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뱀을 징계하시면서 내가 너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구속자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언약의 백성은 그 약속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구속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속자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들은 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만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자기의 아들을 보내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곧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서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억압과 사망의 비참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뱀의 원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자기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로 그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사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증인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님이 주신 두 증인이 누굽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구원의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매주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이 설교는 그저 목사가 연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증언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뱀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뱀은 머리가 깨어졌지만 아직 그 꼬리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뱀은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지만 아직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틀거림만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작은 유혹만 해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믿음의 삶보다 세상의 복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겁박할 때 너가 이것 안 하면 제대로 살 수 없어.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못 가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없어.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앞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실패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앞에 비참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요동치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뱀의 꼬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두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표적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세례는 뱀의 세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줍니다. 뱀이 사망의 물을 토하여 내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로 베풉니다. 우리를 모든 사망의 물에서 건져 주신 세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며 부정한 것을 행하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신의 몸을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서 주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이 썩을 육신, 우리의 이 부정한 육신이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행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삶,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그 출애굽의 목적에 합당한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에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니,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뱀의 꼬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떠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을 더하여 주니 이제 너는 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과 실패와 그 죄의 문제를 사로잡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여러분, 주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네 손에 들린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와 같이 죄와 사망의 비천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목자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기 위하여, 더 빼앗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군림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기 위하여 살아감으로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을 받을 때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자의 지팡이를 잘 내미시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